케네스 해긴 치유학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제 232강입니다. 232강의 제목은 잭 디어 교수 2, 잭 디어 교수 2, 기적을 부인하는 댈러스 신학교, 기적을 부인하는 댈러스 신학교, 이런 제목입니다. 요절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8장 1절입니다.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아멘. 여러분, 지난번 잭 디어 교수의 시리즈 1번 그 강의를 잘 들으셨습니까? 많은 분들이 댓글로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교만입니다. 잠언 16장 5절에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다 라고 했고요. 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잠언 16장 18절에서 말씀했습니다. 교만은 하나님의 속성이 아니고 사탄 마귀의 속성입니다. 그렇죠? 그는 원래 천사장이었으나 하나님보다도 높아지려는 그런 교만을 부리다가 쫓겨나서 사탄이 되었습니다. 이사야 14장 13절 14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 이후에 사탄은 신자들을 충동시켜서 교만하게 만들어 가지고 실패하게 해버립니다. 예를 들면 우시아 왕이 강성해지자 마음에 교만해진 결과 나병이 들어서 평생 별궁에 거처하는 신세가 되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은 어느 때 교만해집니까? 아무것도 없고 지위가 낮은 사람은 교만을 할 것이 없는 거죠. 지위나 위치가 높아지고 또 소유가 많아지거나 또 지식이 많아질 때 자기도 모르게 교만의 덫에 빠지기 쉽습니다. 여러분, 목회자도 교만한 목회자가 많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 아십니까? 교인 수가 많아지고 교회가 크게 부흥하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목에 힘을 주고 교만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신학교의 신학자가 자신의 신학에 도취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독단적인 주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지식의 교만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식의 교만은 아주 무섭습니다. 제가 지난번 231강에서 잭 디어 교수 시리즈 첫 번째로 은사 중단론을 폐기한 신학교의 영웅, 이라는 제목의 메시지를 여러분에게 해드렸습니다. 디어 교수에 의하면 그 교수로 봉직했던 댈러스 신학교는 은사 중단론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신학교입니다. 그래서 말이죠, 소경에 눈을 뜨고 또 인간이 무리를 걷고 또 기도로 음식이 불어나고 오병이와 같은 그런 기적이 일어나는 것, 이와 같은 초자연적인 기적을 성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행하셨지만은 성경 시대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런 기적을 행하지 않는다고 가르칩니다. 디어교수 책에 잘 나와 있어요. 자기도 그렇게 열심히 가르쳤다고 말합니다. 이제 은사 중단론자에서 은사 지속론자로 완전히 바뀐 잭 디어 교수가 기적을 부인하는 댈러스 신학교의 주장이 잘못됐다는 것을, 성경적으로 잘못됐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현대판 초자연적인 기적의 사례 두 가지를 그의 책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켄 보아라는 분이 계신데, 켄 보아는 디어 교수보다 2년 선배로서 아주 실력 있는 변증학 전공자였습니다. 이분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저도 건너곤 했던 갈릴리 바다에서 구사일생으로 구조된 이야기를 다음과 같이 전합니다. 1978년 여름 켄은
이스라엘을 3주간 여행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폭풍 가운데 바다를 걸으셨고 또 제자들을 건져 주셨던 그 바다로 수영을 하러 갔다고 합니다. 수영하러 갔어요. 캔은 갈릴리 바닷가 해안에서 160m쯤 떨어져 있는 구명 보트까지 헤엄쳐갔습니다. 그러니까 160m니까 상당히 멀죠. 거기에 바다로 헤엄쳐갔다 말이에요. 이제 되돌아오는 길에 그는 갑자기 폭풍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갈릴리 바다는 갑자기 폭풍이 불어오는 그러한 위험한 바다라고 성경에도 말하고 있습니다. 바다가 순간적으로 소용돌이치니까 그는 물의 격렬한 움직임에 휘말려 가지고 해안가, 바닷가 해안가로 헤엄쳐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가만히 떠있기도 힘든 상태에 있는데 바람과 파도가 계속해서 그를 바다 쪽으로 밀어넣습니다. 그러니까 해안가로 나와야 되는데 오히려 바닷속으로 밀어붙였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 시간 동안 버둥거리고 있었더니 그 에너지가 다 소진되었습니다. 이제는 물에 빠져 익사할 일만 남았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자 그의 인생이 영화의 한 장면처럼 획 지나갔습니다. 그때 그는 뭔가 폭풍보다 더 강한 힘을 의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그를 위한 보아의 사명이 끝나지 않았다고 그에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눈을 떠보니 해안가에 와 있었습니다. 그 바닷속에서 해안가로 밀려와 있었습니다. 어떻게 거기로 와 있었는지 그는 도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해안에는 바위들이 많았는데 높은 바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바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이 바위돈이 바닷가에 있기 때문에 미끄러워 가지고 너무나 미끄러워서 바위를 타고 이로 올라갈 방도가 없었어요. 그런데 말이죠, 갑자기 그가 바위 위에 무성한 풀밭에 누워있게 되었습니다. 그 험한 바위로 올라가 가지고 그 바위 위에 무성한 풀밭에 누워있게 되었습니다. 그 어떻게 해서 그 바위 위로 올라올 수 있었는지 그는 도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주위에는 그를 도와줄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었는데 그가 바다에서 해안가로 빠져나왔죠. 또 두 번째는 다시 미끄러운 바위 위에 풀밭으로 옮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제가 해석하기로는 아마 천사의 도움이 있을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예상이 됩니다. 여러분, 천사가 돕다 했으면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었을까요? 켄의 증언에 의하면 그가 물속에 빠져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요, 초자연적으로 물 밖으로 나왔고 또 바위 위로 옮겨졌던 것입니다. 이 기적은 잭 티어 교수가 된 지 2년 후에 일어났던 일이었는데 이 신학교에서 티어 교수는 하나님께서 이런 종류의 기적을 더 이상 행하지 않는다고 학생들에게 가르쳤으니 아이러니도 이런 아이러니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기적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그 신학교 교수들은 지금도 이런 기적은 일어나지 않는다, 사도시대로 끝났다, 이렇게 가르치니 얼마나 거짓말쟁이들입니까, 여러분? 그 다음 두 번째 초자연적인 기적은 더더욱 놀랐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하이디라는 여성은 16세에 주님께 마음을 드렸고 가난한 자들 중에서도 가장 가난한 자들에게 선교사가 되는 게 꿈이었습니다. 그녀는 롤랜드 베이커와 결혼하고 1996년에 모잠비크에서 고아들을 돌보았습니다. 그녀가 이질과 폐렴에 걸려 미국으로 돌아와서 치료받는 동안에 다음과 같은 놀라운 환상을 보았습니다. 어느 날 밤 모잠비크 아이들을 위해 중보 기도를 하고 있을 때 수천 명의 그를 향해서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안 돼요. 지금 너무나 애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많아서 안 돼요. 라고 외쳤는데 그때 그녀는 명확하게 예수님의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녀가 주님과 함께 있는데 수천수만의 아이들이
그녀를 둘러쌌습니다. 그녀가 주님의 몸을 보았더니 상하고 부서졌으며 예수님의 옆구리는 창에 찔렸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눈을 들여다보아라. 네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그 다음 주님은 그 부서진 몸의 한 조각을 떼어 그녀에게 주었습니다. 그건 그녀의 양손에서 빵이 되었고 그녀는 그것을 아이들에게 나눠주었습니다. 그 빵은 그녀의 두 손에서 정식이 되었습니다. 막 엄청나게 불어났단 말이에요. 그 빵 조각이 그녀의 손에 들어오니까 그 끝빵이 갑자기 수십 개, 수백 개, 수천 개, 수만 개로 불어났단 말이죠. 그 다음 주님이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내 두 눈을 들여다보아라. 내가 그들에게 마실 것을 주라. 주님은 피와 물 한 컵을 그녀에게 주셨는데 그건 주님의 옆구리에서 흘러나온 물이었습니다. 피였습니다. 근데 그 잔은 결코 마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주님이 우리 모두에게 그런 영적이고 육체적인 음식을 공급하기 위해 어떤 대가를 치르셨는지 깨달았습니다. 주님이 그녀의 마음속에 말씀하셨습니다. 항상 풍족함이 있을 것이다. 내가 죽었기 때문이다. 예수님, 내가 죽었기 때문이다. 너에게는 항상 풍족함이 있을 것이다. 내가 죽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이디 선교사는 몸의 병이 치유가 되어서 다시 모잠비크로 돌아왔습니다. 350명의 거리의 구하들을 수용한 구하원을 정부에서 48시간 내로 비우고 떠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래서 갈 데가 없어서 이 하이디 베이커 부부가 살고 있는 작은 아파트 겸 사무실로 구하원을 옮겼습니다. 더 이상 아이들을 수용할 공간이 없다고 하자 아이들은 엄마는 항상 풍족함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라며 계속 몰려들자 시설 부족으로 인해서 이 집의 복도에는 애들이 소변을 봐가지고 소변이 흘러 넘쳤습니다. 아이들은 계속 몰려들고 수용할 데는 없고 먹을 것도 이성시설도 없어서 정말로 난감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이디 베이커는 하나님에 대해 의심을 품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실제로 돌보시는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는가? 의문을 품었단 말이죠. 어느 날 그녀의 딸 크리스탈린이 너무 배고파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미국 대사관 여자 직원이 먹을 것을 싸가지고 왔습니다. 선교사님의 가족을 위해 칠리와 쌀밥을 가져왔어요 라고 음식을 내놨습니다. 그 직원은 이 하이디 베이커의 네 식구가 먹기에는 충분하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 하이디 베이커와 이 아이들은 여러 날 먹지를 못했습니다. 굶었다는 말이죠. 하이디가 문을 열고 수백 명의 아이들을 그녀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아이들을 이걸로 먹일 수 있냐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 여직원이 그러면 집에 가서 다시 요리를 더 많이 해와야 되겠어요 라고 말하자 하이디가 그럴 필요가 없다고 그녀에게 음식을 위해 기도를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녀는 당황했지만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이제 플라스틱 접시를 꺼내가지고 아이들에게 나눠주고 그 접시에다가 배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부터 베이커는 모든 아이들에게 음식을 가득가득 채워주었습니다. 배불리 먹을 수 있도록 그 네 식구가 먹을 음식인데 그 아이들에게 배불리 먹을 수 있도록 가득가득 채워줬단 말이에요. 그 당시엔 그때는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 수백 명의 아이들이 모두 배불리 먹었습니다. 또한 스태프들도 먹었고요. 또 그 여직원도 먹었고요. 하이디 선교사의 네 가족도 다 먹었습니다. 모두가 풍족히 먹었습니다. 모자라지 않고 모두가 배불리 풍족히 먹었습니다. 이거야말로 현대판
오병이의 기적 아니겠습니까? 그때 이후로 베이커 부부는 고아가 되거나 버려지거나 죽거나 아이들에게 안 된다고 거절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지금 그들은 2,000명 이상의 아이들을 먹이며 돌보고 있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선하심으로부터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먹고 마십니다. 예수가 죽으셨기 때문에 항상 풍족함이 있는 것입니다. 다시요.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항상 풍족함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하이디와 롤랜드 베이커 부부는 매일 1만 명 이상, 몇 명이라고요? 1만 명 이상의 아이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적적으로 공급하시는 것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셀 수 없이 많은 수의 고아와 가난한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 초자연적으로 돌봄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야말로 기적 중에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여기서 말한 켄 보어와 하이디 베이커의 간증을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초자연적인 기적은 성경시대로 끝났으며 지금은 그런 기적이 완전 종료되었다는 은사 중남론자들의 주장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도 지금은 기적이 끝났다고 그렇게 믿습니까? 그들의 입을 막아버린, 그들의 입을 완전히 막아버린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에스베리 신학교 성사 교수인 크레이그 키너 박사가 2권으로 된 무려 1172페이지의 기적, 미러클스, 기적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 책은 말이죠, 지난 2000년 동안 전 세계에 믿을 만한 기적 보고서를 다 취합을 해가지고 정리해서 책으로 낸 것입니다. 이렇게 2000년 동안, 지난 2000년 동안 수억 명의 사람들이 기적을 목격했다고, 기적을 체험했다고 주장하는데, 베네스 신학교와 은사 중남자들은 기적이 오늘날에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니, 과연 그들은 하나님 편인지 아니면 사탄 마귀 편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뭐라고 했습니까? 지식은 교만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오직 성경만을 최고 권위로 여기고 성령의 은사도 기적도 예언도 치유도 모두 사도시대 이후에는 종료되었다고 그들은 가르치고 있는데, 이러한 그들의 가르침은 여러분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 이후에는 교회 시대에는 성령 역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표적과 기적으로 확증한다고 여러분 마가복음 16장 20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위대하고 능력 있는 말씀을 할지라도 그것을 예수님께서 기적과 표적으로 증언을 해줘야만 그 말씀 확실히 증언한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날에는 기적과 표적이 없다고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무한한 방법으로 지금도 이런저런 기적을 행하고 계십니다. 멀리 갈 것도 없이 저 자신이 바로 기적의 주인공입니다. 제가 5학년 때 시골에서 저 지방의 조그마한 도시로 전학을 했는데, 저는 너무 집이 가난해서 먹을 것도 없었기 때문에 중학교 전학은 아예 포기해버리고 이발소에 들어가서 기술을 배우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서둘러서 그 지방에 있는 미션스쿨 예수 믿는 학교에 장학생 제도를 그해 처음으로 신설을 해놓고 거기에 저를 1등으로 합격하게 해주셨습니다. 저는 공부를 잘한 게 아닙니다. 공부는 보통이고요, 입시 준비는 전혀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이야말로 초자연적인 기적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감옥살인 요셉이 어느 날 갑자기 애굽의 총리된 그런 격과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결과로 오늘의 제가 대학을 마치고 신학을 졸업하고 미국 유학을 거쳐서 오늘의 치유성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베푸신 기적적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저는 30년 목회를 은퇴하고 치유사역을 지금 즐겁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병든 자의 치유도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기적임을 여러분 믿습니까? 이걸 믿지 않으면 여러분의 치유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몸의 병에 치유를 받고 싶다 그러면요, 성경 나온 기적을 여러분은 믿으셔야 되고, 지금도 하나님은 얼마나 기적을 일으킬 수 있다. 누구에게? 여러분 자신에게 기적을 일으킬 수 있다 이렇게 믿어야 됩니다. 그걸 믿지 않으면 여러분은 치유를 받을 수 없어요. 병원에 가서 치유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여러분 주위에도 기적적으로 치유받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제익티어 목사님은 전 세계를 돌며 귀신을 쫓아내고요, 치유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그의 저서에 잘 나와 있습니다. 이게 그의 저서입니다. Why I am still surprised by the power of the Spirit. 왜 나는 아직도 성령 능력에 놀라고 있는가? 왜 나는 아직도 성령의 능력에 놀라고 있는가? 이 책에 잘 나와 있다 그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일어난 치유의 기적들이 잭티를 통해서 일어나고 있는데 그 모든 게 다 가짜는 말입니까 여러분? 오늘날 치유사역 통해서 일어나고 있는 치유가 전부 다 가짜는 말입니까? 19세기에 조지 뮬러가 하나님의 기적적인 공급으로 말미암아 무려 2,000명 이상의 고아들을 키운 것도 가짜입니까? 여러분 성경 예레미야 읽어보면 예레미야 시대에 선지자와 제사장들부터 타락했습니다. 일반 백성들이 타락하기 전에 선지자와 제사장들이 타락했다는 말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지 않고 참 선지자 예레미야와 반대로 예언하고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로 가르치는 자들이 세계적으로 너무너무 많습니다. 초자연적인 기적은 성경 시대로 끝난 게 아니고요, 지금은 더더욱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지금은 더더욱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기적이 필요하다 그 말씀입니다. 이것은 지금도 끝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그게 바른 성경 해석이라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여러분 다 아멘 하시지요? 아멘 할렐루야. 오늘의 치유 말씀 한 구절입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입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자, 무슨 말씀이죠? 주님이 재림하실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잘 믿는 것이라고 믿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많은 사람들이 그때는 믿음을 포기할지도 모르고 아니면 가짜 믿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참 두려운 일이죠. 이제 고백과 선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5문장입니다. 잘 들으시고 여러분 매일 매 순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나는 교만의 줄에 서지 않고 항상 주님의 겸손을 가슴에 새깁니다. 아멘. 나는 교만의 줄에 서지 않고 항상 주님의 겸손을 가슴에 새깁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그래야 되겠죠? 두 번째, 하나님의 기적은 시대와 무관하게 일어난다고 나는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기적은 시대와 무관하게 일어난다고 나는 믿습니다. 아멘 아멘. 이게 바른 믿음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 난 날마다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기적을 기대하며 삽니다. 아멘 아멘. 나는 날마다 하나님의 초자연적 기적을 기대하며 삽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도 그렇게 기대하며 사십시오. 네 번째, 질병 치유의 기적은 지금도 일어난다고 확실히 믿습니다. 아멘 아멘. 질병 치유의 기적은 지금도 일어난다고 확실히 믿습니다. 아멘 아멘. 다섯 번째, 예수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치유를 받았다고 믿고 선포합니다. 아멘 아멘. 예수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치유를 받았다고 믿고 선포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말씀 잘 들으셨지요? 지금도
예수님 당시처럼 치유의 기적뿐만 아니라 온갖 기적들이 일어난 시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기적을 여러분 기대하시고 여러분 몸의 질병부터 기적적으로 나을 수 있도록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시고 고백 선포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모두 승리하시고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린 잭 디어 교수 책을 많이 소개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승리하십시오.